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좀 다른데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 면전에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 사기꾼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놀랍고 당황스럽죠. 주님께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우리 생각하는데 이 평소에 보이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우리가 보았을 때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자기 어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좀 쫓아내시기를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시며 그 간청을 거절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분명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Hard Sayings of Jesus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도 한 구절이 한 챕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 모습이 좀 뭐 쌀쌀맞고 뭐 인정머리 없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요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그 난해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그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거절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말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 여인의 간구대로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여인이 대체 무슨 말을 하였기에 이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은요 이전부터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잠시 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찾지 못하셨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빈들에 따라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셔서 그 빈들에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먹이셨다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또 이제 그 무리를 재촉해서 보내신 후에 다시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려 하셨는데 그날 그 바다에 거센 바람이 한참 불어서
가시려고 했었던 베세다 땅이 아니라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게네사렛에 내리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다가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 부정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정결 논쟁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더러운 것인가, 무엇이 정말 부정한 것인가 말씀하셨죠. 음식처럼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결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 논쟁 후에 그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가까운 인접한 이방 도시죠. 이방 나라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정결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그 도시로 들어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그 정결법에 대해서 깨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 아니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씻는 정결례, 또 물을 뿌리는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더러 율법적으로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고 또 만지고 또 부정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집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아무것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이 이방인의 초대에 응했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이것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 그 두로 땅으로 가셨고 그 집에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다는 걸 보면 그동안 잘 쉬지 못하고 또 잠도 못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도시로 가셔서 잠시 쉬면서 앞으로의 사역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려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이미 두로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서 이 유다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지경만이 아니라 남쪽으로는 이두메, 국경을 넘어서서 이두메,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까지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로 나와 왔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니라 두로로 가셨을 때 그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나왔어요. 자, 그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아팠을까.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어린 딸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더러운 행동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물과 불로 뛰어들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산과 바다로 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엄마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딸과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내는 것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유대 땅 갈릴리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예수는
말씀만으로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다더라. 특히 예수님께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셨다더라. 자,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그 미완료 시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자기 어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여러 번 간청했을까?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었던 여인의 모습과 또 그 여인의 간청을 듣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간청하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부르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왔던 그 사람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랬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청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을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또 배고파하는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늦게까지 사람이 몰려왔을 때,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여인만큼은 돌아보지 않으세요. 반응해주지 않으십니다. 이것부터가 참 당황스러워요. 자, 여기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기 어린 딸에게서 그 귀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간구를 냉담하게 거절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차갑게 비인간적으로 또 인종차별하는 듯한 말씀으로 이 여인의 간구를 외면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내 떡을 줄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듣자면 이 여인을 그냥 개에다 빗대어서 개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너무너무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침묵하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 미안한데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해줄 때가 아니다. 넌 내 자녀가 아니잖니. 내 자녀들이 먼저라서 너한테는 뭘 해줄 게 없구나. 밥을 줄 때 자녀들에게 먼저 주지 어디 개에게, 강아지에게 먼저 줄 수가 있니? 자, 이렇게 말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빈정상하죠. 마음이 이제 확 돌아섭니다. 정내미가 아주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예수님이 다 있어 이러면서 휙 돌아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면요,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 말씀에도, 이 말씀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청대로 그 어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2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여인의 말이 무엇이기에, 이 여인의 말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근거해서 어린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마가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여인의 말에 믿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만 말씀하셨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말에 뭐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말에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말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이 믿음의 말에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의 말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말에 담긴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보이시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쉽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믿는 이 믿음은요 아주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제 뭐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안 나와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구세주, 이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요 온 세상의 구주, 이방인에게도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 만민, 열방.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포함하는 만민의 구원자로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여인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인 나도 구원해 주시고 귀신 들린 내 어린 딸도 구원해 주실 그 주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차가운 거절같이 들리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구원자시라는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입에서 주님이라 부르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을 향한 이 변치 않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여러 일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마치 이 여인처럼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응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거절하시는 듯한 응답을 들을 때에도 우리 기억하시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자녀를 구원하실 분, 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인에게 담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그때요 아주 쉽게 우리 그냥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오, 주님만이 내 딸을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시다라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의 말에 담겨 있었던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 여인이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고 인정했죠. 표면적으로 들을 때는 이 자기 자신을 개와 비유해서 개 취급하는 것을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거절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거절하시는 말씀이었다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는 말로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27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수님 하시려는 말씀이 지금 이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리고 또 뭐 개라고 하면 이방인들, 뭐 이방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자, 구원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복음이 이방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인은 이를 이해했어요.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요, 마가복음 연구서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인은 이스라엘 메시아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예수님은 선별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갖은 애를 쓰셨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기만 하다. 예수님은 하찮은 이방 여인의 말도 속지 않으려 하신다. 하지만 겨우 한 문장 뒤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분의 확실한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비유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첫 번째 인물임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너희 개 같은 이방인들, 너희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초점을 개에 두고 개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먼저 이 여인은 자녀에게 먼저라는 구원 역사의 순서가 있음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있다라는 것, 자기도 자기 자녀도 그리고 자기 민족도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간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음을 내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끄심, 하나님의 그 뜻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면요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왜 꼭 그래야만 했는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믿음이죠.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내가 계획하던 것,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도 그래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지, 이렇게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나 계획과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죠.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저희들에게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죠.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여인에게는요 이 여인의 말에 담긴 믿음은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주실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죠. 또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그 순서를 인정하면서 나도 내 자녀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백하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주님, 저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먹어야 할 밥상에 자리가 없어서 난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개와 강아지 취급당하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만하다, 만족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나는 조금만 받아도 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에 대한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어린아이가 쌓아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요 작은 조각으로 떼어 나누었던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졌던 조각이요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조각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부스러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부스러기 같은 빵 조각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 남자만 5천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 고쳐주시려고 하셨다가 그것을 이제 곧 이렇게 뒤집으시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어린 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고백이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을지라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 은혜를,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작은 은혜라도 간절히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크던 작던, 아니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분한지 그것을 믿고 알았기에 그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이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충분한지, 얼마나 만족할 만한지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절대 구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라도 얼마나 풍성하고 충분한지를 깨닫고 있었기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나아와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고 거부하시는 듯한 그런 실망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그래,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